2005년도에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광고는 굉장히 대단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꼭 맞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 감독이 연출을 했고 최고의 여배우가 출연해서 관심은 끌었지만 결코 내실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용과 상관없이 두고두고 패러디되고 또 회자되는 유명한 말은 남겼습니다. 그게 너나 잘하세요 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남을 비꼬는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나를 주어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내가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헛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경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헬라어 스케스케이아의 번역인데 직역하면 기독교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의식입니다. 기독교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의식.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하루하루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된 경건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을 헛된 경건이다. 즉 거짓된 경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것과 자기를 속이는 것은 내용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혀 억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은 없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기 혀를 제갈 먹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선의 대상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은 26절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기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지켜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순수하고 순결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해야 할 바로 그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이 세상의 더럽고 타락한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신학생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을 쓴 학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신도들에게는 그의 책보다는 그의 기도문이 더 익숙하고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어려운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대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결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잘 해낼 수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론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호모 호미니 루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의 시인 플라우투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늑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늑대다. 무슨 말입니까? 플라우투스가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늑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상대방의 호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단한 다윗이지만 나중에는 아들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공격해올까봐, 아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지금 도망갑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힘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힘이 없어졌다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당신이 사울과 그 가족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왕위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 뺏길 것이다 라는 말을 외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다윗 일행을 쫓아오는 겁니다. 자, 시므이의 이 말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므이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울을 피해 다녔고, 그런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려준 것 외에는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아도 될 저주의 말들을 다윗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그런 현실을 몸으로 겪으며 살았던 다윗이기에 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사망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좋다고 하며 나를 따르더니 이제 내가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 알았다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윗의 인격,
바울의 인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은 그대로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현실이 이렇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렸지만 결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음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도 남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평온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일은, 그래도 남은 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평온함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외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회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하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용기 있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답을 성경에서 줍니다. 오늘은 한 가지 본질적인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길어요. 내용이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미리 요약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제대로 요약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평온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슬픈 현실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지금은 울음이 기숙하는 캄캄한 밤이지만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올 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슬픈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어쩔 수 있는 일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죽어도 못합니까?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의지로, 강한 정신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기도하는 일은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평생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셨으면 난 오늘을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이렇게 좋은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 내가 불평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화내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생명 달라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1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부터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이미 다 너무너무 많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다면, 입으로만 고백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에는 용기 있게 도전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 살면 살수록 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도 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척박한 것이 이민의 삶이고 이민의 땅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오염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척박한 이민의 땅이지만, 척박한 이민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